4월 24일 에스겔 40장 1절에서 42장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거룩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읽기 좀 힘들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인데, 전체적으로 에스겔에서 어떤 위치에 이 본문이 있는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8장 39장에서 곡과 마곡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을 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무찌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게 하고 열방과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 중이거든요. 바벨론에서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먼 미래를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네 회복시켜 줄게. 그리고 회복시켜 주면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너네 공격할 텐데, 내가 그들을 물리침으로 내 이름, 거룩한 이름을 회복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40장부터 42장, 아니 더 나아가서 에스겔서가 이제 48장까지 있는데, 이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은 성전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8장 39장에 나오는 마곡 왕 곡과의 전투는 사실은 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너희가 갈 곳은 이곳이야 라고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2장까지는 그 장소를 측량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40장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4절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지 1절에 보면 25해 되던 해에 하나의 환상 중에, 이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가지고요,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따라서 이상 중에 지금 현재는 바벨론 땅에 있지만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될 그 땅을 측량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42장까지 쭉 에스겔이 본 큰 성읍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48장 맨 끝,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48장 맨 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5절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곳은 장소적인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땅, 물리적으로 내가 고국에 돌아간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잖아요. 에스겔서가 그렇게 시작하죠. 성전 문지방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으로 시작해요, 에스겔서가. 근데 이제 40장에서 42장까지의 그 회복될 이스라엘을 측량하는 부분이 나오고, 43장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내일 보시겠네요.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와요. 그렇게 에스겔서가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으로 해서 그 땅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이제 쭉 보게 되고, 나중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닿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이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고, 또 이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측량, 오늘 40장부터 42장까지 쭉 그들이 돌아가게 될 이 예루살렘이며 새 이스라엘을 측량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40장 이제 5절부터 쭉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먼저 5절 보시면 이제 담이 나와요. 담.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다 보지는 않을 거고, 이제 대략적으로 뭉뚱그려서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좀 볼 텐데요. 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쪽 문, 바깥들이 나와요. 여러분 17절에 바깥들이 나오죠.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스겔이요, 거대한 성읍을 보게 되는데, 이 성읍의 중심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문을 들어가니까 일단 바깥뜰이 있어요. 점점 안뜰로 들어가서 나중에 지성소, 성소까지 가고, 그 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 제사장의 방, 뭐 이런 것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쭉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담이 나온다. 그 담. 자, 이 담에 대해서 먼저 좀 5절에 나왔던 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맨 끝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맨 끝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에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냥 보면 이게 뭔 뜻이야 이럴 수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강조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실 것. 예전에는 말이죠, 죄를 지은 상태로 그대로 들어오고 우상 숭배한 그대로 하나님도 예배하고 거룩의 개념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 예루살렘, 새로운 회복의 그 땅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가 차단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가면 안 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이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바깥들로부터 시작해서요, 점점점 안쪽으로 문을 지나서 이렇게 계속 안쪽으로 가는데, 북문, 남문, 안뜰, 또 뭐 동문, 북문, 그리고 성전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여러분이 또 하나, 이제 처음에 본 건 문이라는 개념, 구별이라는 개념이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개념은 높다라는 개념이에요. 높다. 자, 우리가 40장 2절에서도 보세요. 40장 2절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그러죠. 매우 높은 산. 물론 이 매우 높은 산은 시온산이고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자체가 이제 산에 있는 도시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매우 높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성전에서요, 재밌는 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 산이니까 당연히 그렇긴 하겠지만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다. 그러니까 문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층계가 있어요. 31절 보세요. 거기 보면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 아까는 7층계였죠. 22절에는. 근데 여기는 8층계예요. 자, 37절도 보세요.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전 문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48절. 40장 48절에 보면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하나님은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를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첫 번째 개념으로는 죄와의 분리를 말씀했잖아요. 두 번째 개념은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향하느냐, 어디를 향하느냐, 땅을 향해서 내려가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져 가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방향성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제 땅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는 이런 거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거룩의 개념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죄악을 끊는 거예요. 담이라고요. 담. 그냥 딴 사람이 하니까 이렇게 똑같이 하고 이제 하나님도 예배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세상을 본받지 않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또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끊는 것 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더 높은 곳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에 발 디디고 있지만 고개를 하늘을 향해 드는 거라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아까 우리가 좀 다뤘던 그런 그 죄를 끊는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요, 이제 42장 가면 제사장의 방이라는 개념에서 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방들이 나와요. 여러 방들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제사장들의 방이거든요. 제사장들이 이제 진물을 봐요. 네, 자 13절을 보세요. 42장 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거룩한 방이라. 왜 거룩하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계속해서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해요. 왜? 지성물을 먹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해요. 하나님과 관계해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상 거 안 해. 이거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나누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 것이 거룩을 향한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봐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들 속에서만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14절도 보겠어요.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예, 이게 뭐예요? 제사장은 특별한 옷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관도 써야 되고 세마포도 입고 겉옷도 있고 띠도 둘러야 되고 흉패도 달아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거예요. 그거를 벗어두고 밖에 나가고 들어갈 때는 다시 그거 입어야 되고, 여러분 이 제사장의 옷은요, 사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예표해요.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이거 왜 벗어두고 가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무 때나 이렇게 막 해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물이고 보화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게 이제 거룩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우리가 지금 40장부터 42장을 보면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측량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새 예루살렘 여러분 나오죠. 하늘에서 내려오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느끼는 게 똑같은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당하고 정말 믿음을 지켜야 하는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구나, 저런 게 우리 땅이 되겠구나, 저런 게 내가 갈 곳이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들은 그들도 똑같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뭘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냐면 에스겔 39장 7절을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그들을 포로에서 끌어내서 이 거룩한 산에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두심으로 결국 그들을 통해서 회복하기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는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한다,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 이미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고 또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거룩해져 간다 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높아져 갈 때,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을 묵상할 때, 하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거룩을 회복하시고요 우리 교회의 거룩을 회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측량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거긴 담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담이 있었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 감히 들어올 수 없는 곳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곳은 높은 곳이었습니다. 안으로 가면 갈수록 더 높은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관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제사장들은 그 거룩한 방에서 먹어야 했고 또 그가 입었던 옷들을 귀하게 다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이죠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우리가 세상에 발 디디고 살지만 점점 더 세상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죄는 끊어버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올리면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